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7절에 있는 말씀 그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 생각, 또 마음, 영혼 속에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할 때는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영혼 속에 심겨진 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의 색깔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그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그의 손목에 매서 가리키든 이마에 붙여서 가리키든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그것을 써놓고 가리키든 가리켜라. 그래서 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사냐고 하지요. 그들 나름대로 그 영혼 속에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돌아왔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유림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유교 사상이 뿌리 내려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유교 사상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이에요. 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순시대 그때가 우리의 모델이다. 뭐 자꾸 옛날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시대에 적응 못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옛날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게 각인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외국 문화가 들어왔을 때 빨리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빨리 근대화를 제일 빨리 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디를 모델로 했느냐? 역사를 보면 독일을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빨리 근대화를 하고요. 우리는 어땠죠? 세국 정책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받아들이지. 뿌리 내린 게 있어요. 과거지향적. 무엇을 내렸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말 같으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인 걸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지만 육신적인 걸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심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심는 것이 나의 미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제사가요, 우리는 효도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걸 심는 겁니다. 뭘 심느냐?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걸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면요, 집안이 문제 오고 자녀가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냥 좋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건 내 생각인 것이지 실제로 심어지는 결과와 열매는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죠? 효가 열리지 않습니다. 재앙이 열려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한다잖아요. 그 좋은 의미가 문제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 많죠. 나는 좋은 의미로 뭘 도와줬어. 그건 내 생각이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의미가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심겨지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가 나오고, 육신적인 게 심으면 육신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그러냐? 그것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심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 하잖아요. 그럼 심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거 내지 말라는 거야.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랬대잖아요. 낙엽 따라 간다고. 그들은 결국 어느 날 고독하게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요, 이게 애사로 하는 말 같지만 이게 심는 겁니다. 막 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얘기예요.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악한 것들은. 그런 말 이렇게 떠올리지도 말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요, 그렇게 좀 추한 말은 표현을 다른 거로 바꿔서 하잖아요. 왜냐? 심는 겁니다.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대로 내 입에서 나온다고 막 쏟아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 정말 험한 말 많이 하셨어요. 야, 막 전염병 걸려라. 이게 지금 표현이 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격한 말씀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이름도 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건. 단어를 잘 선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을 심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우리나라는 더워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는 거 심어. 심으면 안 돼요. 살겠나로 바꿔야 돼요. 살겠나로. 그래서 이 자녀들에도요, 이거 잘 될 녀석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이고 복 받을 녀석 이렇게 해야지요. 말을 할 때 좀 심으세요. 제대로 된 걸. 그죠?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막 이거 공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뭐 된다? 거의 심는 게 이상한 걸 심는 거예요. 막 잘 심으셔야 됩니다. 좋은 걸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하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 그 태교할 때 보면 뭐 사과도 예쁜 거, 뭐 음식 뭐 다 그런 거 먹자. 근데 아이 낳고 나서는 아무거나 막 먹어. 좀 모양이라도 좀 갖추세요. 좀. 그래서 좀 예쁘게. 모양이라도.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심느냐? 왜냐하면 심는 대로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무엇가 우리에게 심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빨리 발견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모든 인간에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뭘 심어놨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심어놨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혹적인 건데 이게 심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운명 바꿔요? 이게 잘못 심은 거예요.
바꿀 수 없는데 바꾼다고 생각하고 심어놓으니까 내 인생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못 바꿉니다. 착각입니다. 그거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는 게 인생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 너희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과 결별하고 네가 스스로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돼. 이 메시지를 넣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누구 좀 미워하고 이게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심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니까 상관없는 걸 심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재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뭔가 다 잘할 것 같이 했던 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사륙의 역사예요. 왜? 그들은 다 하나같이 말해요. 행복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나는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래놓고 해놓은 결과가 뭐냐? 죽음과 전쟁의 사륙이었습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재앙을 딴 거예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야 인간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인이 안 바뀌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인이야.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 주인을 바꾸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람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인생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축복 안 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막 성공해놨던데요. 착각입니다. 성공 다음에 오는 문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의 성공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네피림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두 번째 심어진 씨앗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은 다 지금 천국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경제 축복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또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행복자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한 상태가 돼야 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얼마나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여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어디에요? 재물에. 평생을 그것 따라 살다가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 다 무너지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의 배후를 가만히 보세요. 모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아주 굉장히 그 강력범죄의 배경을 보세요.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력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 보세요. 강력범죄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그 돈이 다르게 쓰여지겠죠. 복음을 위하여.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 거기다 돈까지 있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이 심어놓은 세 번째입니다. 성공하면 돼. 자, 세 가지를 재앙의 삼위일체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면 다고 성공하면 끝나. 이 세 가지를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영웅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영웅. 근데 영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영웅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영웅이 뭐 합니까? 엄밀하게 하면 깡패들이에요. 내 맘대로 돈 많이 얻었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복음도 없는데 돈 많지, 시간 많지, 건강하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 사람 뭐 할까요? 우리 남편이 복음 모르는데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고 자기 멋대로야. 뭐 할까요? 일단 여러분 옆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돈도 적당히 있고 건강도 적당하고 시간도 적당해.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맞다? 위험한 겁니다. 그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문제가 된 거예요. 뭘 심었느냐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비가서는 한비자, 뭐 도쿠가 이아야스라든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다 노부시나 이런 사람들 얘기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력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누가 심었냐면 사단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도 이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여기고 가는 수 있다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게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 왜? 한 번도 그게 정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성공을 한번 해봐야지 남자가. 여러분, 복음부터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너머의 성공자들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야죠. 성공 후에 무너지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 앞에 무너져서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려는 게 있어요. 뭘 심으려고 하느냐? 인생의 완전한 답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답.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답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는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제사장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은 비로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심기를 원하냐? 하나님 이겁니다. 나를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하도 이 말 저 말 쓰다 보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예,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의 방법은 몰라요. 다 행복하고 싶대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외 없이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택한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돈도 벌어봤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도 해봤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왜? 행복해 보려고. 근데 그 행복이 보장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행복에 보장 안 해줘요. 희한하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작가가 파랑새란 단어로 쓴 거예요. 눈앞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쫓고 나오고 보니 행복이 올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 보니 마지막 내 손에는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잡힌 게 없더라. 그 말을 한 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어준 얘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그게 그리스도가 와야 너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깨부시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히 깨달아라. 그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심어놓은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은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이삭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에게 인생의 재앙이 어느 날 올 수 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저 순양이 너를 위해 대신 희생제사 되어 죽었을 때 너는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단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희생제사. 430년의 그 저주와 재앙이 언제 끝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네 마음대로 해서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인생은 해방되는 것이다. 그거를 모세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알아들었고요. 그거를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날 그 430년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장애물 같은 거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옛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 전에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친구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저기 둔포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하고서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는 그 친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지고 그 친구가 내 이름을 기억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정말 기억력 좋아. 어찌 내 옛날 얘기 생각이 나. 나는 그 친구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중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나는 옛날이 생각이 하나 안 난다 그랬더니 그래, 나는 너무 생생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나는 그랬어요. 그 친구는 그때가 좋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난 그때가 싫었어. 그래서 난 생각이 안 나. 난 그때가 싫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면 언제가 좋아? 난 지금이 좋아.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자꾸 우리는 늙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그 상관없이 난 너무 행복해. 이해를 못해 이 친구가.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나는 오늘이 행복하고 앞으로가 더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그래요. 더 이상 과거가 나에겐 생각도 안 나요. 그날이 뭐 어떻다 저렇다 생각도 안 나요. 왜? 하나님 떠났을 때의 삶이기 때문에요.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 답은 딱 하나예요. 불행하다. 그때 어땠습니까? 불행했다. 그때 어땠습니까?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더 살고 싶어요. 지금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만난 인생.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아,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그분이구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한번 오래전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무슨 얘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했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했게 했더니 아유 잘한대. 나사렛 출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유럽인들은 이름이 좀 길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좀 많이 길죠. 아닙니다. 이름 짧아요. 왜? 했더니 두자예요, 두자. 예수.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보다 짧네요. 그러더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 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요한복음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네가 나를 알면 네 가슴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리라. 아멘. 저는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심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재앙이 떠난다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둠 보고 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나갑니다. 불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재앙과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다리시면 돼요. 그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냐면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알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갑절의 영감을 2배의 영적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성령의 힘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성령의 힘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사실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영원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습니까? 심는 건 어떻게 심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는 겁니다. 다른 거로 심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겁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체험한 간증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더욱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내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자, 이런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사람들의 잔소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거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고 40일간을 집중하여 이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심은 거예요. 40일간 집중하여 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두란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2년간을 집중하여 이 말씀을 심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가요, 잘못하면은 엉뚱한 걸 심거든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세상께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속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좋아 보이면 이걸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속이지 말라는 게, 엉뚱한 거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걸 안 속으려고 하면, 이걸 안 심으려고 하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현실을. 그러면서 사실을 보셔야 되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세요. 그게 진짜 진실은 뭔가.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영적 사실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봐야,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출세, 세상이 말하는 돈,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의 것입니다.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속으면 엉뚱한 게 내게 심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면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면 대단해 보이면 안 돼. 세상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여야 돼요. 내 저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바울은 로마 황제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저 황제를 살려야 되겠다.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장관들도 보고 감옥 밖에 왕의 모습도 들었어요. 그는 왕을 보면서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노예 출신의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임금님을 위하여, 임금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 봤던 눈입니다. 그래야 세상 것이 내게 안 심어져요. 세상이 부럽거나 세상이 대단해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한테 심어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도와주셔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이고 하나님 밖에 나가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선악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선악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온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불러 들여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말 그대로 정신병동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늘 걱정을 안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걱정하는 거, 정치도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만 증거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누려보세요. 세상이 나를 은근히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거를 같이 염려해 주길 원해요. 같이 걱정해 주길 원해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럼 아우 사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본인의 걱정을 동의해 주지 않아서. 그럼 거기서 같이 울어주는 걸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같이 울어주면요 재앙을 2배, 3배 막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불행하지 않다.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축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갱신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가야지요. 아멘.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큰일 났다, 망한 거 아닌가,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쁨으로 거두는 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날이 있을 거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당당하게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심었어요. 어떻게 됐죠?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바뀌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는 이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노인분이 그 나무를 묘목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심어가지고 언제 이 나무 커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심지만 내 손자는 따먹을 것이다. 참 멋진 얘기죠. 내가 먹으려고 따는 게 심는 게 아니에요. 내 손자가 따먹도록 난 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가올 미래의 응답을 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잘 심어야 되겠죠? 뭘 심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일단 잘못 심어진 것부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 심어진 거, 내 안에 내가 주인 하려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물질이면 다요, 성공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 심어진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의 위험성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심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심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심어진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RTS 그리고 RUTC, RU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대로 심은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줄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오늘이 RU 주일인데 지난번 광고를 못해서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에 RU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RU가 뭐냐면 렘넌트 유니버시티, 그래서 렘넌트 대학입니다. 렘넌트 종합대학.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지도자를 세우는 대학을 세우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RUTC는 렘넌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RTS는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가진 목회자. 여기에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미래 재앙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꼭 세 가지를 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제자입니다. 강단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비밀 결사대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주의 정을 도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문화를 바꾸는 문화전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그리고 재앙을 막을 미래를 준비시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심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심어줘야 돼요.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나중에 문제돼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를 놓고 정확히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축복이 있고 심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 심어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흑암이 심어놓은 것들이 완전히 빠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축복의 열매, 미래 살리는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